기도원 베리타스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철권 권사님 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삶의 모든 것을 떠나 하늘의 예배를 맛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예배를 주님 이곳에 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로 이곳을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주면 할렐루야
흔들어 버리는 거라 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만왕을 만지의 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이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윌커슨 선교사님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데 우리 같이 뭐죠? 여기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앞장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인생과 공주를 따르고 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분수의 가운데서 역사하니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벤자민 윌커스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든가 그러면 막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막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항상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신자 상태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알면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더 깊어질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죽은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장악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게 되면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 사탄은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부를 때 사탄이라고 불러요. 뜻은 대적자거든요. 대적했다는 뜻이고, 사람은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귀라고 불러야 돼요. 똑같은 뜻인데. 왜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이간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계속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틀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데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묶여있는 상태가 한 보통 5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모르면서 만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가지고 메시아를 만났으면 그런 유대인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메시아닉 주가 굉장히 적어요. 그것을 다 100%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절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 혼란 시대를 하면서 그 차이를 모든 사람한테 뼛속 깊이 알게 하느라고 지금 한국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신분이 마귀 자녀로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중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는 그것도 우상이고요. 내 건강을 믿어라, 나는 건강하는 사람도 그것도 우상일 수 있고요. 지식에 대한 우상일 수 있고, 머리가 지능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IQ가 높아서 그것도 우상이었어요. 제가 20대 때는 그 우상에 꽉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세계 1등까지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 상태예요. 이 정신 상태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마음이 시달려요. 자꾸만 스트레스가 시달리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제가 담요가 생겼어요. 한 석 달을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구원의 감사 때문에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를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4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뭐 스트레스를 받고 좀 미국을 잠깐 가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분이 없었는데 제 성교비를 대시는 분이 아예 5달치 생활비라고 미리 주시면서 그걸로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중순 안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생겨요. 이게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당장 체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상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육신 상태에서 병과 고통에서 있죠. 어떤 사람은 불치병으로 있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부치병을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몇 년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치료를 하는데 그날 치료 안 하면 그날 죽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육신 문제가 커가지고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 딸은 저보다도 더 지식구상이 높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 상을 9개를 타고 완전히 앞에서 연설까지 하면서 졸업을 했거든요. 전교 1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교 마칠 때 대학원 가려면 미국에서는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력을 학교 다니면서 다 만들어가지고 NYU를 들어가요. 근데 NYU를 들어가서 석사를 하는데 2년짜리 석사를 1년 만에 마치고 4.0 만점에 4.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 믿고 뭐 잘된다 이런 거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다 됐으니까. 근데 대학교 1, 2학년 때 갑자기 소아당뇨가 생겨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3번 인슐린을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믿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육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을 보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은 왜 지옥을 가냐면 마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티븐 호킹처럼 사람이 죽으면 막 컴퓨터 파워 내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진다. 그랬으면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빨리 자살하는 게 나아요. 근데 소멸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소멸되지 않는 존재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는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 소멸이 안 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천사가 소멸되지 않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 후에 마귀 따라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후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전도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술만 먹으면 그냥 자는 애를 다 깨워서 다 두들겨 패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술 안 먹을 때는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에요. 존경받는데 술만 먹으면 부인서부터 애들 다 잡아갖고 애를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빨리 크기를 원했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복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전도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니까 아버지를 살리는 게 소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신학 공부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신학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됐어.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하나도 몰라. 왜 그럴까요? 한국의 신학교의 반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무슨 소리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만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개신교 중에 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 완전히 깨있는 사람도 그거보다 더 적어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대물림이, 그 다음에 신학 공부까지 해가지고 목사까지 됐는데 이제 뭐가 걸렸냐면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쩌면 제가 한국에 한 200년 앞선 의학이 있어서 그걸 연결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복음도 못 듣고 암에 그냥 붙잡혀서 죽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영적 대물림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본론으로 보면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미래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원죄예요. 그 원죄를 모르고 있는 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서양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행사하고 똑같이 다 진행을 해요. 서양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하고 신부는 굉장히 친해요. 네, 빠기자냐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범죄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예수 영접하고 내가 살면서 자범죄를 얼마나 덜 짓느냐 거기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죽을 때 봐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돼요. 왜? 시간에 구애를 받는 하나님이거든요.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심한 것이 조상의 죄 문제예요. 조상 우상숭배 문제거든요. 조상을 섬기는데 그 귀신 부르는 일이거든요. 향피워놓고요. 그 다음에 저주와 재앙에서 이제 그것을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그거는 신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현재 사탄한테 잡혀있는 거.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던 우상, 미신, 운명 같은 것이 다 해방돼야 돼요.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평안함과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저희 불치병 갖고 있던 딸이 다 모든 걸 다 해보기 전에 NY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국을 데려와서 복음을 어떻게 연결하려고 말씀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영접을 안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때 제 아들이 3번 데들리 카 액시던트가 생겨요. 매주 그냥 한 번씩 죽을 사고가 생기는데 딸이 난리가 난 거야.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는 미국을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있냐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 can't turn it back. 나는 돌아설 수 없다.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네 구원 때문에 내가 미국을 지금 당장 못 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가보니까 차를 보면 애가 죽었어야 되고 애를 보면 차가 멀쩡해야 돼. 다치지도 멍도 뭐 부러지지도 아무것도 않고 정신까지도 말짱하게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것을 NYU 졸업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저기를 이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매일같이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부모가 다 대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18세만 넘으면 독립된 걸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예외 조항이 뭐냐면 학교를 가면 24살까지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료보험도 없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 가서 저한테 싸우려고 왔다가 예수 믿고 가거든요.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단다. 네가 2년 전에 보지 않았냐? 네 아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소식에 데들리 카 액시던트는 그런 소식에 내가 흔들리더냐? 내가 평안하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날 예수 믿. 그리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자기 남편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남편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남편한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필요한 시간이 되니까 사위하고 나하고 딱 우리 집에서 만나게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가서 조용히 정리하고 있는데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 믿어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인데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 불치병 때문에 애 낳다가 산모도 애도 다 죽는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 딸 건강하고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작사 공부한다고 하니까 나는 박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도 나보다 늦게 박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딸을 박사를 땄어요. 박사학위를 땄어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고 지금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미래 문제 해결은 에베소서 2장 6절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내세 문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중에 둘 중에 하나에 가는데 어딜 갈 거냐?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되고요. 그렇게 되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 큰 단락으로 보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인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서 5장 7절 8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미래가 불안해지고 뭐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치고 뭐가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많이 간대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신내림 받은 점집에 가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냐고 내쫓는 거야. 너는 예수나 믿더라고. 벌써 귀신도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한 5가지가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 왜냐하면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성령은 나가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뭐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이 인도를 받으려고 내가 조금만 성령 충만을 기도만 해도 그게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게 저는 저희 그 외할머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희 친가는 예수 잘 믿어서 절대 안 망한다고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북한에서 이북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를 세운 분의 딸이 시집을 잘못 가고 남편을 불신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종손집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는 문남 동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두가 다 끊기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거의 평생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병이 걸리셨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예수 믿다가 지금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기도 응답은 바로 예스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노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무응답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왜? 내가 회개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내가 회심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어떤 여자 거지를 만났는데 저보고 휘발유값 $10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일단 전해야 되겠다고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들어. 그러더니 내가 확신을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냐? 있대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이냐? 있대요. 그 다음에 승리 확신이냐? 있대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냐? 있대요. 그런데 사죄의 확신이냐? 그랬더니 글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죄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사죄를 못 받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죄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짱 꽝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첫째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어요. 불신앙의 원죄거든요. 그리고 왜 떠났냐면 죄를 범해서 떠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만홀히 여긴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시 여겼다는 뜻이 되거든요. 하와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요. 말씀을 왜곡할 때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다 그랬으니까 내 자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걸 택했냐? 바로 내 말을 택한 거예요. 그때 바로 아담은 너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했었는데 거기에 속이는 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 마귀의 자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에서 대속가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름인데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 함께한다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하는 직분, 그 직분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참 선지자로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참 제사장으로 온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앞에 두 가지를 꼭 잡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는 되는데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가 희미해지냐면 사단 마귀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분란이 생길 수 있고 화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접해야 되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주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27장 6절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일 일이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제가 5분 후의 일을 알았으면 차에 안 치였을 거예요. 제가 횡단보도를 급해서 뛰어가다가 차에 치였거든요.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뛰어서 쳤는데 그 차를 보는 순간 섰어요. 저는 서서 차 앞으로 안 들어갔는데 차가 못 서가지고 제 발등을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뼈도 안 상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고 그냥 집에 가래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잘 애통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간에요. 저도 예수 믿고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체질이 어디 가서 얘기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예수 믿다가 나 혼자 그냥 나 천국 갈 거야. 그러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세우시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면 진짜 전철 안에서 무슬림이 진짜 한국 예수 믿는 아저씨가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요. 저 영혼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옆에 자리를 주세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은 오른쪽에 자리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눈 뜨고 기도를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그 자리가 딱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여기 이 친구는 8년을 해서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애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슬림인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한국 아저씨한테 테러리스트라는 소리 들었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너 영어 잘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잘한대요. 방글라데시에서 엘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너 무슬림이구나.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메시아가 누군지 한번 보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쫙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 무슬림이 전철원에서 예수 영접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동함이 내가 있고 내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방식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통함이 하나님의 통함이 내 통함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
그러면 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탈당한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부정선거 하는 기계 가서 다 밝혀버린 거예요. 제가 반도체 설계만 45년을 했고 그 전자를 거의 50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알아요, 다. 지금도 하는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 다음 줄에 있는 하나님께 내게 말씀 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담대히 알리는 거는요 딱이 맞을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각오가 돼야지 담대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담대히 얘기 못 해요. 저기 MIT 박사 받아갖고 20대 때 카이스트 교수 된 분이 자기는 교회를 1년 다녀봤고 성경을 3번 완독을 했대요. 엘리트들이 완독했다는 거는요 무섭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해준 거예요. 성경은 성령에 감동받은 자가 기록했고 성령에 감동받은 자가 읽어야지 성경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온다. 그랬더니 엘리트는 달라요. 딱 끄떡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애통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영접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함께하고요. 그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복은 보너스예요. 따라오는 건데 그거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에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여호와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유태인은 왜 아직까지 문제를 생겼을까요? 그건 양다리를 거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성인일 때 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가서 나뭇가지에다가 양손으로 매달리게 만든대요. 그리고 한 손은 여호와 하나님, 한 손은 돈,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죽는다 가르쳤어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요 진짜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유태인처럼 2000년 동안에 1600만이 학살되고요. 그렇게 문제를 생겨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인간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치인데 바른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거야. 그거 칭찬해 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이 될 거는 결론적으로 한 분들은 영적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영적 최전방이면 최정의 군대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영적 최정의 군대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왜? 미국에서 한국은 이미 선교하는 나라라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자별형으로 여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거거든요. 한국의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최전방이라는 걸 알면 지금에 돌아가는 정치고 뭐고 이런 것이 다 보여요. 근데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낭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적 동맹인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군사 동맹만이 아니고 경제 동맹만이 아니고 이건 영적 동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설교를 하지만 한미 동맹 강화 예배에서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결론을 내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건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회복이 돼서 바른 정치할 수 있게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끔 모든 그러니까 속이는 영들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주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